찬송가 193장입니다. 193장, 새 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놔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저희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고 또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을 저희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저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저 이방 사람들의 길을 결코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습관, 그런 태도, 그런 전통을 따라가지 말라고, 절대 배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저희도 오늘날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의 길로 걸어가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주시고 1천척 순종하고 또 2천척 순종하고 3천척, 4천척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또 예배당 출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국경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재련공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그들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며 조롱거리이므로 벌 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아 땅에서 내 짐꾸러미를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지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하였다.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들이 끊어졌으나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보아라,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이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들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았잖아요. 25절까지 한 번에 하기는 좀 벅차고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11절에서도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은 참 신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신이든지 그건 다 거짓이고
또 죽은 신들, 네. 그리고 그 신들의 출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뭐 공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단군이 됐든 남녀 호랑개교가 됐든 다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그 신들이에요.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잘못 찾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이건 참 만입이 있어도,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예수 믿은 것만 해도 참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네. 이생과 내세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고 병들 수도 있죠. 병들면 어때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병들 수도 있습니다. 또 치매 걱정하세요? 치매 걸린 사람 잘 모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뭘 걱정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고 약한 사람도 가고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권력 있는 사람도 가고 권력 없는 사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이다가 안 보이면 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늘 보이다가 그 사람 안 보이네? 그 사람 어디 갔냐? 어디 가면 어디 가요? 예. 그 사람 떠나는 거지.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이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이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외계인이 있나요? 외계인, 여러분? 지구 외에 다른 생명체, UFO라고 안 하고 지금 UFC인가? UFA인가? 뭐 그러죠. 네. 성경에 UFO 있나요? 하나님께서 저기 다른데 뭐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는 종족이 있다. 그런 말씀 어디 창세기에 있나요? 어디 요한계시록에 있나요? 성경에서는 없어요. UFO 없어요.
외계인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구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죠. 그 창조에는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주 만물 다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심판 때에 온 우주 만물 있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의 많은 별들.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마르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이렇게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렇게 둘둘둘 마는 거. 네, 온 우주 만물을 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저 우주 만물 하나님이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 치워버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없애냐? 하나님 다 없앨 수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다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신다. 이 인간계, 인류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계 다스리시고 지극히 미물들, 작은 미물들, 곤충들, 바이러스들 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전염병 눈에 보여요? 전염병?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코로나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균 만들어서 퍼뜨렸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왜 사과를 안 할까요? 얼마나 오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용서할 건 용서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죠. 13절에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계절풍 바람이 불죠. 이제 찬바람이 내려오겠죠. 좀 지나면 서늘해지고 지금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산에 있었는데 저녁에는 시원하더라고요. 네. 바깥에 나가면 시원하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예. 낙엽이 떨어질 때는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재련공은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우둔하대요. 우둔한 사람들은 누군가? 시편 42편 1절부터 보면 우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14편입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을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모두가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없다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말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느냐고 말하는 사람.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겹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 명철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14절에. 재련공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그들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신.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 없는 것들이에요. 생명 없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명예, 영광, 또 사람도 생명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그 왜 사람을 의지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시간, 매분, 매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그게 수치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수치스러운 건가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한다. 다른 거 붙들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집트를 의지하냐고. 왜 이집트를 의지하냐? 이집트는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거 붙잡게 되면 손을 베 것이다. 갈대 지팡이 붙잡으면, 썩은 갈대 지팡이 붙잡으면 손을 벤다는 거예요. 상처만 나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15절에 그것들은 다 헛것이며 조롱거리이므로 벌 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다 심판받고 다 불살라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저 무지개가 있는데 저 무지개를 봐라, 노아에게. 그리고 무슨 약속하셨죠?
무지개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와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뭘로 심판하죠? 불. 마지막 때는 내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심판하실지 잘 모르죠. 어떤 불로 심판하실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내려올지, 소돔 고모라에 내려왔던 것처럼, 이집트에 내려왔던 것처럼, 유황불이 불로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올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 핵폭탄들 있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불이에요. 예. 이 세상에 만들어 오는 핵무기가 한 만기 됩니다. 만기. 여러분, 그거 서로 막 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도 핵폭탄 만들어 놨다는데, 이제 한 100개 된대요. 좀 있으면. 그거 무슨 돈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핵무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가 준 돈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준 돈 가지고. 하여튼 간에 지도자들이 하든 그 핵무기 가지고 북한이 미국 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미국에다가 핵무기를 쏜다? 일본에 쏘겠습니까? 일본에 왜 쏴요? 일본은 무슨 상관이에요? 이북이. 그럼 뭐 중국에다 쏘겠어요?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이북에서 만드는 핵무기는 다 우리 서울, 대전, 부산, 저 광양, 울산, 여기 다 좌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용인에도 하나 떨어질지 모르죠. 용인에도 3군 작전사령부가 용인에 있잖아요. 용인에 3군 작전사령부가 여기 있어요. 용인에도 하나 떨어지면 반경 20km, 40km 안에, 100리 안에 있는 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준 돈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절대 안 만들 거라고. 책임도 안 지고. 다 책임 안 져요. 미국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생긴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해놓고 사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 제일 많이 수입되는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미국 쇠고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자기들은 미국 가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갈비 뜯으면서 국민들 다 바보로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고 또 우상 섬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또 저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날 잘 섬기니까 봐줄게, 넘어가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상 섬기면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굴복하면 그 우상과 함께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조롱거리이고 벌 받을 때 다 멸망한다.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아, 땅에서 네 짐꾸러기를 모아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지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하였다. 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대요. 21절에도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야곱의 분깃이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 분깃은 유업이라고도 말하고요. 네, 상속물이라고도 말해요. 상속받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모가 세상 떠날 때 나한테 상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괜찮겠죠? 좋죠? 어떻게 상속 많이 받을 거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속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만한 그릇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다 부어주세요. 그릇. 그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그릇이 뭐 종재기처럼 조그만해가지고, 예, 조그만한 밥그릇처럼 그런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제발 주시세요. 아니, 믿음의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만 가득하고 순종은 안 하면서 달라고 하면 그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 것입니까? 우리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세요. 예?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달라 그러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구하는 사람에게 다 주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없다고요?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 없는 것만 드러나요. 뭐가 없어요? 다 주셨는데. 없다는 말 하지 말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포위된 가운데 사는 사람들아, 포위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위되고
멸망해서 망해요.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아, 땅에서 내 짐꾸러미를 보아라. 짐꾸러미는요, 바빌로니아로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해요. 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저 짐꾸러미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됐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저렇게 멸망당해가지고 짐꾸러기처럼, 짐괴짝처럼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져 버린다. 그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고난이 오면 깨달아요. 회개해요. 바로 서요. 참.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 고난이 없이 편안할 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로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꼭 고난을 받아야, 괴로움을 받아야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가요? 한국 사람들? 일본에 그냥 억압을 받고 전쟁을, 피비린 나는 전쟁을 통과하고 그래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우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6.25 전쟁 때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 종교 박해를 겪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또 뭘 하나 또 겪어야 되나요? 사실은 겪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풍토가 됐어요, 지금. 예.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어도 벌써 바람이 여러 차례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주의를 안 지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통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를 안 지키면 다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나마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데,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잖아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 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의를 안 지키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어요? 왜요? 역사가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의를 안 지키면 성도들은 우상 섬겨요. 주의를 안 지키면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배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열린 예배 드리고 경배와 찬양 들어오고 강대상 다 깨부수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지 못하게 애써 버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사라지면 이제 뚝이 터지는 거죠.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 고난이 올지 잘 모르겠지만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뭐 내가 살다가 내 생에는 뭐 고난이 오지 않겠지.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괜찮은 건가요? 믿음을 잘 유전시켜 주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 떠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새벽 예배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버텨내지를 못해요.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던져버리겠다. 괴롭게 해주겠다. 그래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19절 읽어주시겠어요? 아,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하였다.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나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다 포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줄이 끊어졌다.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장차 찾아올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목자들은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리석어. 지도자들이 어리석어. 우리 한국 지도자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참 똑똑한 것 같네요. 아주. 너무 명철해가지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백성들이 달아나요. 못 살겠다고 다 달아납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달아난다네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참 눈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저기 멀리서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보이잖아요. 저기 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쓰나미 같은, 안 보이세요? 저 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눈에 보인다 지금. 그 이미 늦은 거죠.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데 모든 양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22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이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향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 땅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 전쟁의 소식, 전쟁의 소문, 유다의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네,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계획을 많이 해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잖아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16장 1절도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비전, 꿈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3절도 읽어보세요.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걸 내가 하겠다고 무슨 억지와 고집을 부리고 기어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야 그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도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잘 되는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또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멍에 하나 씌워주세요. 멍에 하나 씌워가지고 콧뚜리를 꿰가지고 고난으로 끌고 가세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있잖아요.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4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거기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자고요.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더라도 너는 멸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결국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나를 공의로 훈계하신다. 마지막 25절.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대적들, 원수들은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손해주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세요.
그게 가장 쉬운 거고 가장 좋은 겁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 고생, 피곤하고 수고롭고 고생스럽고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자. 그런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